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진주를 찾고 하루 1%씩 성장해 나가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강민준 님께서 쓰신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 처음부터 읽지 못하고 뽑기 하듯이 손가락이 머문 곳을 몇 장 읽어 나가다가 책 속의 진주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읽어봐야지 라면서 서점에 들어가 보니 지금은 절판되어 새 책은 구할 수도 없었고 중고책으로 어렵게 마련한 책입니다. 역시나 책이 너무 두꺼워 다른 읽을 책들에 밀려 차일피일 독서를 미루다가 어느 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는데 와, 제 인생 제일의 도서로 꼽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책이었습니다. 20대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받게 된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삶의 검이 되고 있고 심지어 닉네임까지 돼버린 물된 동산의 뜻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 큰 은혜와 설렘을 주었던 인생 나침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1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 1. 믿음의 법칙 꿈을 꾸고 성취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기 위해서 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날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꿈을 성취한 인물들에게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건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꿈꾸는 자가 되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몽상가가 되고 맙니다. 믿음은 나눔을 통해 성장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성장합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당신의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목적은 그곳에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정상에서 내려와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정상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2. 생각의 법칙 생각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솟구치듯이 올라오는 생각의 흐름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옵니다. 당신의 생각을 형통의식, 풍부의식, 가능의식으로 채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분별력과 인내력과 기억력의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3. 언어의 법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창조해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파장을 일으키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비슷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리는 크기에 따라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어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말하십시오. 원하는 환경, 되고 싶은 인물, 갖고 싶은 것들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말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4. 강구의 법칙. 강구하는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강구하는 법칙은 우리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의 그릇입니다. 크게 구하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실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시너지 효과, 즉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꿈과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농작의 법칙. 꿈을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4가지 공통적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태도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지식의 능력입니다. 넷째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잘 가꾸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때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좋은 씨앗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씨앗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을 때는 분별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6. 변화의 법칙.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소원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변화는 소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만족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소원을 갖게 되면 인간은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를 원하실 때 갈등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갖되 구체적으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면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 목숨을 내걸고 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부 탁월한 관계를 형성하는 믿음의 법칙. 7.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법칙. 사실은 남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욕망과 재능의 싸움이라면 창조의식은 꿈과 은사의 결실입니다.
비교의식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공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힘 있는 존재가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명처럼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명을 자각할 때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라는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책과 만나게 하십니다. 8.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법칙.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꿈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관계에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가꾸는 지혜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입니다. 남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이 찾아왔을 때 그 만남의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가꾸는 것입니다. 9. 탁월한 인간관계의 법칙.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입니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지도력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당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도 원하도록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유도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압니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소유가 많아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믿음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고 귀하게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친밀함은 항상 함께 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친밀함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나친 친밀함입니다. 참된 친밀함을 위해서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쉼표에 있습니다. 동양화의 아름다움은 여백에 있습니다. 삶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대화와 침묵, 일과 안식이라는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0. 현숙한 여인이 되는 법칙. 현숙한 여인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하게 착한 성품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구체적인 행동과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을 말합니다. 자기 분야의 탁월함을 드러낸 여인들의 특징을 부지런하다는 것과 위기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도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남편을 성공시키는 일과 가정 살림을 든든히 세우며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자신을 다스리는 법칙.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1000명, 1000배라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꿈꾸는 자가 정복해야 할 것은 게으름입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편안함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관리는 생명 관리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못다한 부분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